오늘 하루의 첫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권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사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 찬양대 찬양 참 잘하셨고 또 수고에 감사합니다. 또 지휘 반주하신 자매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12달 월상 예배마다 이렇게 또 섬겨주실 텐데 여러분들의 섬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성도들에게 은혜 끼쳐서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찬양하신 권사님들 축복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새해 첫 월상 예배입니다. 올해 12달 월상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 첫 월상 예배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신정도 있고 또 구정도 있어서 신정 때 연초에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또 한 달쯤 지나서 구정에 또 그렇게 인사해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오늘 새해 아직 연초인데 우리 한번 앞뒤좌우 분들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고 더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가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인사 안에 이미 들어있는 건데 한번 거기에서 끄집어내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복을 받고 그 다음에는 복을 내가 누려야 됩니다. 받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돈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누리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다. 또 어디 여행을 갔는데 기왕 여행 갔으면 그거를 즐겨야 되잖아요. 근데 여행 가서도 아유 집에 뭐 할 일이 태산인데 괜히 여기 와서 그러면서 여행 가서도 여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자기에게 주어진다. 그렇다고 다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반나절만 시간이 있어도 그 시간을 충분히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시간이 있어도 그냥 안달복달하고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누린다. 이게 당연하지요. 복을 받고 누리지는 못한다. 그런 생각 가지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근데 누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누리는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드려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가 중요해요. 그게 복의 완성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저 유명한 말씀에서 3절이 아주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말씀이 있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에는 두 가지가 더 안에 들어있다. 이거를 늘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복을 받고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넉넉히 나눈다 하는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마음껏 누리시고 넉넉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삶에 한 해 내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새해 첫 올상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말씀 자,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지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명예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2장 11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2장 맨 마지막 29절까지 오늘 로마서 2장을 가지고 월상 예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한 구절만 하면 2장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2장에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성경에 보면 행한다, 여기에 빨간 색연필로 제가 동그라미를 해놨어요. 제가 전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서 2장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행한다. 2장 1절에 행함이니라, 2절에 행하는, 또 3절에 2번 나오고 6절에 나오고 7절, 그리고 8절에는 행한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따른다, 따르는 자에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따른다, 행한다하고 똑같은 말이죠. 9절도 나오고 10절도 나오고, 우리가 11절까지 봉독했는데요. 행한다는 말이 13절, 14절, 또 15절 뭐 등등. 여러분, 행한다는 말을 그냥 다른 말로 바꾸면 그렇게 산다 또는 실천한다, 그런 말이죠. 산다, 실천한다, 이런 거죠. 로마서 2장에서 제일 중심되는 메시지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또는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든 또는 혼을 내시든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사는 대로 판단하신다. 그 사람이 실천하는 거, 사는 거를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평가하신다 하는 거예요. 사는 거, 그거는 이제 실제 삶의 모습이죠. 다른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가지고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사는 거를 보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에는 두 가지 법칙이 걸려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의 법칙이 걸려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의 법칙이 걸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은 창조의 법칙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 말씀이든 창조의 법칙하고도 연결이 되고 구원의 법칙하고도 연결이 돼요. 근데 말씀에 따라서 어떤 말씀은 창조의 법칙하고 더 많이 연관이 되고, 그리고 구원의 법칙하고도 물론 연관이 돼요. 어떤 말씀이든지 두 가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창조의 법칙을 주로 표현하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법칙을 주로 표현하는 말씀도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거는 구원의 법칙, 여기에 거의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거는 구원의 법칙과 많이 연관된 말씀이죠. 자,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창조의 법칙,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손이 이렇게 있으면요, 엄지하고 검지 그 사이에 여기 손, 여기 볼이 있는데 여기를 꾹꾹 누르면 이게 건강, 특히 소화에 좋다 그러죠. 그죠? 소화에 좋다 그럽니다. 보통 우리가 생활하면서 민간 처방 또는 그냥 간단하게 내 건강을 지키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이 소화가 잘 안 될 때 거기 이렇게 눌러주면
그러면 이게 뭐 혈액순환이 돼서 또는 여기 혈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영향을 끼치는 거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기지개를 그리고 몸을 이렇게 저렇게 펴면 그러면 사람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기지개를 켜면 시원해요. 그죠? 시원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지개를 켜면 이게 몸을 쭉 뻗으면서 혈액순환이 되는 거예요. 피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지개를 켜고 몸을 좀 충분히 막 이렇게 피가 돌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그거는 분명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매일 이제 잠자고 일어나는데 1년이면 365일, 그죠? 10년이면 3650일, 이렇게 되는데, 아침마다 그렇게 기지개를 켜고 그러는 사람하고 전혀 그러지 않는 사람하고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나겠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스트레칭을 해주는 사람은 늘 살면서 그냥 이렇게 몸을 안으로 이렇게 구부리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점점 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밖으로 스트레칭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는 시간이니까 막 스트레칭을 마음대로 하긴 좀 뭐하고 그냥 앉으신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어깨나 몸을 이렇게 뒤로 한번 펴보십시오. 좀 이렇게 충분히. 그러면 벌써 꽤 시원해요. 그죠? 꽤 시원합니다. 여러분 손을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괜찮습니다. 한번 이렇게 펴보시고 이 손바닥을요. 이렇게 다 폈잖아요. 저도 폈는데 그런데 이 정도 핀 게 아니라 이거를 최대한도로 힘을 줘서 더 쫙 한번 펴보세요. 쫙 한번 힘을 줘서 펴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이게 힘이 가는 게 느껴지죠.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꽉 한번 쥐어보세요. 꽉 한번 쥐어보시고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그럼 벌써 다르죠. 그죠? 이것도 이제 혈액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꾸만 쥐었다 폈다 하면 이게 손이 이게 펌프질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루에 한번 뒤로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사람하고 하루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하고는 건강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차이가 있죠. 차이가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가 돼요. 사람 몸을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메커니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건강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이제 건강에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한데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것이 그렇게 스트레칭을 하는데 건강에 도움이 된다, 도움이 안 된다 여기에 예수를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게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조금 애매하죠, 그죠? 없다고 대답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예배 드리는 중인데 그 쉽게 말하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스트레칭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늘 이렇게만 하고 살면 그 사람 건강이 별로 안 좋겠고 예수를 안 믿어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 그 사람 건강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해도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를 제 아무리 믿어도 자기 몸 관리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건강 안 좋아져요. 이게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를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다 똑같이 내리신다.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원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혈액순환이 돼야 그래야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면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한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혈액순환을 안 되게 하시느냐? 그런 일은 없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이제 요즘에는요, 열심히만 한다. 그렇다고 꼭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넉넉해집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죠? 근데 돈을 버는 길이 있습니다. 돈이 돌아다니는 곳에 가서 해야 이게 돈을 벌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커피점을 내는데 저 산골짜기 가서 커피점을 내면 그건 당연히 돈을 못 벌지요. 근데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믿음으로 모든 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안 다니는 산골짜기에 가서 커피점을 내고 주님 여기 사람이 많이 찾아오게 대박이 터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게 사회 구조가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 구조를 이거를 무시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창조의 법칙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건 사회적인 원리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신앙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법칙 그리고 구원의 법칙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창조의 법칙 이거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어디 저 산골짜구니에 가서 커피점을 냈는데 그러면 당연히 장사가 안 되죠. 사람이 찾아오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거기에 커피점을 냈다. 근데 장사가 안 돼. 계속 손해를 봐요. 그런데 갑자기 대한민국 국토부에서 국토개발 계획으로 그쪽으로 길이 뚫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게 됐다.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커피점을 낸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믿겠죠. 그죠? 그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법칙은 뭐냐면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시는 거예요. 편하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구원의 법칙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에 여러분이나 저나 뭐 보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는데 받는 거예요. 이게 주로 구원의 법칙이고 창조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 말하자면 이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목회자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따 목회자 조회할 때 우리 교회 이제 목회자들 중에서 새로 오신 분들이 여러분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따 조회할 때 목회자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데 목회자들은 평생 동안 늘 목회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숙하는 것을 멈췄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가 이게 큰 위기예요. 목회자가 성경을 봉독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때 너무나 자주 틀린다. 그런 목회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봉독할 때, 저도 한두 군데 틀렸는데, 근데 제가 요즘은 눈이 안 좋아져서,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런 강단에서 성경 볼 때도 제가 이제 안경을 써야 될 판인데, 그래서 안경을 안 쓰면 제가 이게 어떨 때 잘 눈에 안 들어와서, 그래서 틀리는데, 저는 성경 읽을 때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하나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게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별히 수요예배 때 성경 봉독 맡으면 아이고 우리 지목사님 저 양반은 성경 봉독할 때 거의 안 틀리는데 그런 게 이제 또 교회 생활 오래 하면 다들 신앙 눈치가 구단이 돼요. 그죠? 그래서 권사님들은 다 신앙 센스가 다 구단이셔요. 그래 척하면 삼천리잖아요. 저는 그런데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신경을 써야지요. 예를 들면 연예인이 또는 전문가가 어디서 공연을 한다, 노래 부른다. 그 사람들 아무 자리에서는 안 불러요. 예를 들어서 마이킹이나 이런 게 잘 안 된 데서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음악 전공한 사람한테 어떤 자리에서 아유 노래 좀 한번 불러봐요. 그거는 사실은 실례입니다. 결례입니다. 아마추어는 괜찮아요.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근데 프로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서 노래 부르느냐? 이게 프로가 뭐예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 전문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노래 안 부르는 거예요. 또 노래 불러도 그 사람들이야 노래 부르는 값이 비싼 거죠. 근데 프로가, 음악 전문가가 노래 부르는데 편하게 에이 뭐 틀려도 좋고 그럴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음악회 같은 거 할 때 또 이제 찬양대 찬양할 때 담임 목사인 저한테 뭐 하모니카를 좀 불어달라더니 또는 뭐 솔로 부분을 한다든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유 그냥 담임 목사가 하다가 조금 틀려도 괜찮죠. 전문가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성경 봉독할 때 그 사람 성경 봉독할 때 늘 자주 틀린다. 그거는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그걸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요. 그잖아요. 또 성경을 읽을 때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말에서 나, 너, 네가 이게 사실은 발음이 이걸 발음을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비슷비슷하게 들려요. 내가, 네가 이거 발음 분명하게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발음도 분명하게 합니다. 네가. 그 다음에 우리말에서 히읗 발음. 이 히읗 발음은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히읗 발음이 잘 안 나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에서 로마서 2장에서 율법을 행하는, 근데 행하는 이게 히읗 발음, 근데 율법을 행하는, 그러면 발음을 신경 안 쓰면 행하는, 앵하는 뭐 이게 비슷하게 돼요. 그런데 목회자는 발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저는 한동안 사인펜 뚜껑 있죠? 사인펜 뚜껑을 입에 이렇게 물고 발음하면 이게 사인펜 뚜껑이라고 사인펜 뚜껑을 입에 물고 발음하는 거야. 입에 물고 발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물면 발음이 잘 안 되죠. 근데 이거를 물고 최대한도로 정확하게 발음하도록 입에 물고 발음하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하면 발음이 분명해집니다. 저는 한동안 독일에서도 저는 그렇게 독일어 하면서 많이 그렇게 했고 한국에 와서도 옛날에 벌써 한 20수년 전이죠. 사인펜 뚜껑 차 옆에 놓고 다니면서 그걸 입에 물고 차에서 뉴스 들으면서 아나운서 하는 거를 그렇게 입에 물고 한동안 따라하고 그렇게도 했어요. 왜? 목회자는 프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할 소명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성경 읽을 때 틀린다. 근데 뭐 이렇게 읽다 틀릴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자주 틀린다. 그건 목회자로서 노력을 안 하는 거잖아요. 발음도 분명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올해 1년 살아가시면서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기를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바라는데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창조의 법칙을 잘 생각해야 돼요. 창조의 법칙. 그거는 기본적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2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 겉모습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런 거지요. 여러분 올해 1년 걸어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든지 이게 성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의껏 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하도 그냥 대강하고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무슨 성취를 하고 무슨 성공을 거두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최대한도로 열심히.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이렇게만 하면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물건을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교회 이런저런 이 공간이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원래 그러면 안 돼요.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교회 물건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기 짓고 나서 제가 그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그때 교회가 공간이 넓고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화분 좋은 거 있으면 좀 교회에다 봉헌 좀 하세요. 교회에 좀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그때 성도님들이 어떤 분은 집에서 십수년을 키운 선인장 아주 좋은 거 그런 것도 갖다 놓고 많이 갖다 놓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들으니까 목사님 누가 그 선인장 자꾸 잘라가요 뭐 이러는 거예요. 선인장은 잘라다 심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십수년 진짜 식물 기르는 사람 애지중지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 놓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자기 집에 갖다 심으려고 이렇게 잘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가는 사람은 어떤 걸까요? 어떤 심정일까요? 교회 이런저런 물건을 이거는 내 거보다 소중하지 않게 여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또 교회 뭐 하면서 집에서 쓸데없는 물건 이거 버리려면 동사무소인가 이거 펴딱지 사가지고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거 교회 갖다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참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는 참 좋은 걸 바쳐야 되는데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집에서 피아노 쓰던 거 하다가 이거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데 근데 아직까지 참 충분히 쓸 수 있고 근데 혹시나 이게 교회에 필요하면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쓸모없는 거 교회에다가 그냥 처치해 버리는 거 이거는 신앙이 무지무지하게 잘못됐죠. 교회의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적어도 내 집 물건이다. 이게 우리 집이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그분은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저런 걸 보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청소도 안 하고 교회 일 이런 걸 왜 아무도 안 해?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 내 집이면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올해 1년 동안 살아가시면서 창조의 법칙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활동을 하고 직장, 직업생활을 하고 또는 가정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성취와 진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찬양도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중에서 교회 음악학교 M 거기에서 성악 배우고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취미생활로 이런 거 한다. 그것도 열심히 해야 진보하고 그래야 내 마음에 흡족하고 보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또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것도 다 같은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올해 1년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창조의 법칙을 잘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열매도 얻어지니까 행복하고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 일에서 열매 얻어지고 성취가 되니까 더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더 잘하게 되고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리인데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평한 말씀 같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원래가 그렇습니다.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운동을 점점 안 하고 어느 정도가 되면 운동하기가 싫어져요. 움직이기가 싫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지만 조금 이렇게 운동하고 막 이러다 보면 재미도 생기고 그러면 몸이 운동을 하고 싶어져요. 너무나 맨날 운동하면 중독증에도 걸려요. 그건 안 좋은 거죠. 세상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잘 기억해야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리더십을 갖습니다. 영향력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 또 자라는 아이들 또 여러분 가정의 젊은이들 또 결혼해 살고 있는 자녀들 모든 가정들 하여간 올 1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여러분에게 넉넉해서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죠. 이게 이제 은혜로 오는 구원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법칙과 구원의 법칙, 이 두 개가 같이 작동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 이거는 철저하게 구원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구원의 법칙에 연관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올 1년 12달 내내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는 삶을 보시면서 그래, 우리 부모가 아이를 볼 때 아우 대견하다, 아우 착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더 신이 나서 또 잘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1년 내내 아버지 하나님 꼭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칭찬을 듣고 우리도 신나서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큰 열매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1월 월상 예배인데 하나님이 새해 첫 달입니다. 한 달 내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또 2월 월상 예배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넉넉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뽑지 못하신 분들은 월상 예배 지금 드리면서 말씀 카드 뽑고 또는 온 가족 기도 제목 1년 기도 제목 지금 내셔도 좋고 또 내일이나 1월 중에 되는 대로 내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고 안수기도 받으실 분은 차례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조의 법칙이 우리의 삶에 넉넉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진행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기 월상 예배 나온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시며 하나님 특별히 간절한 기도 제목 또는 삶에 이런저런 소원이 있는 성도들에게 창조의 법칙 그 풍요로움을 주시고 구원의 법칙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